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8일 앞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맘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연중에 임하는 평안과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아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연말연시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시간, 성탄절기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기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특별한 평안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시감이 듭니다. 이거 어디서 읽은 내용 아닌가요? 지난주에 봤던 것 같네요. 소재와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보셨던 24장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을 베어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밖으로 나갔고 다윗은 멀리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이 자신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떠나가게 되죠. 자, 이 내용과 구조를 기억하신 채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26장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26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똑같죠? 진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윗이 그 진영 속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사울 몰래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사울은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이제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었죠. 그러자 사울이 또다시 다윗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물러갑니다. 자, 제가 방금 또다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주에 들으신 24장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앞에 도표를 보시면 아주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 안 해도 되겠죠. 더 간단하게.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은 못해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 똑같은 두 사건은 왜 두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났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물론 차이를 억지로 찾는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차이점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숨은 굴에 사울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다윗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차이가 있죠. 옷자락을 베어내느냐 아니면 창과 물병을 가져가느냐 이런 차이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유사한 사건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들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전승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어떤 그 사울의 목숨을 둘러싼 한 번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조금씩 차이를 가지게 돼서 지금 모습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해석이 그럴싸한지는 둘째치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한 번 일어나든 두 번 일어났던 이 사무엘상 책 안에 두 사건이 둘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이 두 번 기록됐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잠시 학자들의 견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라고 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잘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24장과 26장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그 가운데 껴있는 25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변하는 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문학적인 구조인데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에 비슷한 내용을 배치시키는 구조죠. 성경 안에서도 아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25장의 사건과 그 앞뒤를 둘러싼 24, 26장의 사건들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 똑똑한 학자들은요, 이 사건들 속에서 명백한 유사성을 발견해냈습니다.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똑같습니다. 24장, 25장, 26장에서 자신이 죽일 수 있는 위치에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24장부터 26장까지의 사건들은 단지 유사한 성격의 사건들을 나란히 늘어놓기만 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이 사건들의 배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장에 아비가일과의 사건을 축으로 해서 다윗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리한 눈으로
24장에서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26장에서의 다윗과 사울의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24장과 26장의 차이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24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2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우리는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어서요. 이 사건 때에 다윗이 처음부터 이 부하들이 요청하는 사울을 죽이라라는 그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그 요청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단지 실제로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나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 즉 26장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26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이 다윗이 아비새의 요청을 말 그대로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차이가 보입니다. 예리한 눈으로 이 학자들이 좀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옷자락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24장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고 26장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챙겼습니다. 옷자락은 이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또 직업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잖아요. 의사가 너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의사 가운 하나 몰래 이렇게 훔쳐가지고 걸치고 다니면서 자기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환자들이랑 대화하고 간호사한테 오더 내리고 이랬던 이야기들이 가끔씩 이렇게 신문에도 실리고 혹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나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처음에 왕을 죽이라라는 부하들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왕의 옷을 베어냅니다. 바로 죽인 것은 아니니까 다윗의 마음엔 좀 혼란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찔렸다는 말 자체가 그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근데 그 후에 마음이 찔렸죠. 근데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겪고 나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태도를 배운 이 다윗은 26장에서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하는 겁니다. 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여서는 안 된다. 바로 거부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갔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떤 행보를 보면 이 처음 어릴 때 모습과 달리 그 후에 굉장히 때로는 수동적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불성실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을 만나며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윗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다윗이 매번 성숙한 태도를 보인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저질렀던 아주 큰 그 잘못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태도는 그런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다윗처럼 오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그 사건들 속에서 성숙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오늘도 조금 더 성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의 사건을 대하고 그렇게 신앙을 성숙시켜야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말연시 성탄절기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시간도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우리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